구원의 복된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 중순입니다. 12월 달이 되면 우리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사랑이 아닌가, 사랑합니다. 한 해 동안도 서로 이렇게 돕고 은혜 베풀고 함께 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마 가장 많이 쓰게 되는 단어가 사랑이 아닌가 합니다. 의학계의 말에 따르면 모든 사람의 뇌에서는 뇌파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보통 낮에 깨어 있을 때에는 베타파라고 하는 뇌파가 나오고 밤에 잠에 들 때에는 알파파라고 하는 뇌파가 나온다 그럽니다. 낮에 나오는 이 베타파라는 뇌파는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소리를 듣고 본다고 해도 피곤이 쌓이고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밤에 자는 동안에 나오는 이 알파파라고 하는 뇌파는 엔돌핀이라고 하는 물질을 몸속에 생성시켜서 피곤도 풀리게 만들고 병도 고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잠을 잘 자고 나면 기분이 상쾌해지고 피곤도 풀리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알파파의 작용이요 엔돌핀이 이제 생성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알파파라고 하는 이 뇌파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알파파가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 나오는데 낮에 깨어 있을 때에도 나올 때가 있다 그럽니다. 언제 낮에 깨어 있을 때에도 알파파가 나오는가? 서로 좋은 마음 가지고 사랑을 나눌 때에 그런 때에는 낮이라도 알파파가 나온다는 겁니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서로 좋은 것들을 나누면 우리 몸속에서 알파파가 나오게 되어지고 알파파로 인한 엔돌핀이 나와서 우리 몸을 더욱 건강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래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가지로 쓰여져 있지만 히라보 성경에 보면 사랑의 형태는 여러 가지 단어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필로에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모두가 다 사랑을 나타내는 용어들입니다. 에로스는 육체적인 사랑을 말하고 필로의 사랑은 지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치 유언처럼 주어진 말씀인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오랫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될 때에 그 교회 성도들이 사도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퇴하시는 시점에 저희들에게 권고해 주실 말씀이 있으면 한마디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을 때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에게 무슨 새로운 교훈이 있겠는가? 우리에게는 오직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러 가신 주님 주신 이 계명밖에 더 있을 게 무엇이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요한도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지막으로 주는 이야기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영국 교회의 어셔 감독은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새로운 계명을 10계명 다음에 오는 제 11계명쯤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의 11번째 오는 정도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각 종교에는 나름대로 그 종교를 대표하는 정신이 있는데 유교의 정신은 공자가 말한 인해사상입니다. 어진 마음이라는 뜻인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어진 마음이 있어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래서 공자는 말하기를 사람은 어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가장 인간다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교에서는 인을 강조하고요. 불교에서는 석가가 자비를 말합니다. 자비는 측은히 여기는 마음인데 이 측은히 여기는 마음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이 있는 것을 그렇게 측은히 여겨야 된다. 불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윤리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사랑을 말합니다. 사람이 가장 사람다울 때가 언제인가 하면 사랑할 때라는 겁니다. 사람이 누구를 진정 사랑할 때인 모두가 천사가 되고 시인이 되기도 하고 마냥 행복해하는 어린아이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받는 것도 행복하지만 사랑을 주는 것 또한 행복한 것입니다. 원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요, 사랑이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됐다 그래요. 사람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사는 곳에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랑의 정신이 세상을 살리게 되고 구원받게 하고 평화를 이루게 만듭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이 어떤 것인지 사랑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랑은 관심을 갖는 거다 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따뜻한 관심을 갖는 마음이 사랑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 생애 중에 가장 크게 나타난 바가 바로 이 사랑의 관심이었습니다. 사랑에 반대되는 개념이 뭔가? 많은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기를 미움이 아닌가 그렇게 여기지만 실상은 사랑에 반대되는 개념은 미움이 아닙니다. 롤로 메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과 의지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반대 개념은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이라. 무관심이 미움의 반대 개념, 관심을 갖는 것이 사랑이고 관심을
버리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의 반대 개념되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무관심, 사랑할 가치도 없고 미워할 가치도 없어서 관심 밖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잘 되라고 야단을 칩니다. 매를 들어 때로는 때리기도 하는데 왜 그렇게 야단을 치고 매를 드는가 하면 부모가 그 자녀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녀가 잘 자라야 되겠는데 삐뚤어 가니까 그래서 부모가 안타까운 마음에 매를 들어 그를 채찍질하기도 하고 바른 길 가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매를 들고 훈계를 하고 가르쳐도 말을 듣지 않으면 그러면 부모님이 안 되겠다,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는 이제 부모가 손을 놓습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부모가 이제는 더 이상 관여를 안 하겠다. 너는 이제는 나의 관심 밖이다. 부모가 버리는 겁니다. 그쯤 되면 자녀에게는 부모의 무관심이 무서운 형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로 진노하시기도 하고 매를 들기도 하셨고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지독하게 사랑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잘못되거나 너희들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어지면 내 마음이 아프다. 나는 지독히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질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은 그래서 관심을 갖는 겁니다. 사랑엔 내가 너에게 따뜻한 마음이 있다. 네가 잘 되기를 바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다.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은 용납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관심 가질 뿐만 아니라 마음을 열고 용납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용서할 수 없는 것도 받아들이는 게 사랑이고요.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이해하며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수고가 필요하고 사랑에는 고통이 따르게 되고 아픔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우리에게 그렇게 베푸십니다. 죄 지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은 참혹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 아픈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받아들이시고 용납해 주시는 따뜻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끔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 같은 제자를 제자로 삼으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 쉽게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어쩌자고 예수님 그를 제자로 삼으셔서 예수님을 팔아넘겨 십자가에 지시게 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하셨는가? 이 점을 생각하려면 먼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자고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가? 나도 생각해보면 아주 못된 사람이고 완악한 사람이고 죄악투성인 사람인데 나같이 이렇게 못나고 악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여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신 것, 이걸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제대로 삼으신 그 이유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은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유대인들이 즐겨 이야기하는 전승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천사들을 불러놓고 사람 지을 것에 대해 가부를 물었다 그래요. 첫 번째 천사인 공의의 천사에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이제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공의의 이름을 가진 천사가 말하기를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 사람 만드는 걸 반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을 지으면 보나마나 그들이 법을 어기고 도의를 짓밟고 온갖 죄를 지을 것이 뻔한데 무엇으로 그런 사람을 만드십니까? 저는 반대합니다. 공의의 천사가 반대를 했다 그래요. 두 번째 천사인 진리의 천사에게 묻습니다. 진리의 천사도 저도 반대합니다. 그들을 지으면 사람을 지으면 틀림없이 그들은 거짓되고 사람을 속이고 끝내는 하나님까지도 배반할 것이 뻔하니 사람 만들지 마십시오. 진리의 천사도 반대했고요. 성결의 천사도 반대했대요. 인간을 지어놓으면 부패해서 하나님까지 욕되게 하고 세상을 망쳐놓을 것이 뻔하니 하나님 사람 만들지 마세요. 그런데 마지막 자비의 천사만은 찬성을 했다 그래요. 하나님 사람 만드세요. 만일 사람 만들었다가 그들이 죄를 짓고 공의를 버리고 진리와 성결에서 멀어지게 된다면 내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그들을 잘 타일러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자비의 천사가 찬성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게 되셨다는 전례 전승되어 오는 이야기입니다. 자비로 다 받아들이고 용납해 주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은요,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요, 끝까지 받아주고 용납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왜 우리가 삶이 힘들고 곤고해지는가 하면요,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가려서 용서할 만한 것은 용서하고요, 이해할 만한 것은 이해하고 용서 못할 것은 끝까지 용서를 안 하고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끝까지 나는 못한다고, 이해를 못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담을 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우리는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받아주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답답함이 생기게 되어지고 갈등과 분노와 미움이 우리 마음속에 남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복되고 평화로운 삶이 되어지면 좋겠는데 그렇게 복되고 평화로운 삶을 살지를 못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그 같은 담이 있어서 나는 이거는 용납 못한다, 나는 이것만큼은 내가 이해를 못한다라고 하는 내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그런 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이루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평화를 이루고요, 평강을 이루려면 무엇이 중요하냐? 내 마음속에 그런 벽이 없어야 돼요.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의 삶에 평강을 이루게 되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인스턴트 음식인 라면을 많이 먹으면 건강에 큰일 나는 줄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라면을 처음 만든 사람이 일본의 모모 후쿠라고 하는 회장인데, 이 사람은요 90세가 넘도록 라면만 먹고 지내온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그렇게 그냥 장수하고 건강하길래, 아니 그 인스턴트 음식 먹는데도 그렇게 건강하십니까? 라고 누가 물으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니까 내가 이렇게 건강한 겁니다. 음식 잘못 먹어 건강해지는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편치를 못하니 그 마음에 병들어서 그래서 육신이 질곡 가운데 놓이는 것이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육신이 평화를 이루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마음에 품은 갈등과 분노와 미움, 불화 이것이 우리를 건강을 해치게 만들고 우리의 생명을 죽이는 겁니다. 가족과 형제 간에 혹은 이웃 간에 불편함이 있다면 마음에 그늘진 담벼락이 있다고 하면 그걸 풀어야 됩니다. 갈등과 미움이 오래 가면 결국 누가 손해를 보느냐 하면요, 그 갈등과 미움을 품고 있는 그 당사자가 피해를 입어요. 일부 예배 때도 예를 들어 말씀드렸는데 우리 앞에 계시는 최점순 권사님 예를 들어서 제가 권사님을 미워한다 그러면요, 그러면 최점순 권사님이 피해를 입는 게 아니고 누가 먼저 피해를 입느냐 하면 미운 마음을 갖고 있는 제가 먼저 피해를 입어요.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면 사랑하지 못한 것으로 인한 해를 누가 입느냐? 그 당사자가 입는 거예요. 사랑받아야 될 그 사람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실상은요, 그 사람에게는 별 타격이 없어요. 미운 마음을 갖고 있는 내가, 그리고 응어리진 마음을 짓고 있는 내가 피해를 입는 거지 상대방에게는 별로 타격을 입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못마땅한 것이 있든간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내 마음을 푸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은요, 사랑해서 그 사람 잘되게 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사랑해라. 그러면 네 마음의 평강을 이루게 되어지고 사랑하는 삶이 복된 삶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은 곧 나를 위해서 너를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의 관계를 보면 내가 사랑하면 사랑받는 그 사람이 좋아지기보다도 사랑하는 내가 좋아진,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너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은 용납해 주는 거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의 평강을 이루고 복되게 되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사랑 뭐냐? 주는 겁니다. 사랑은 관심이기도 하고 받아들이는 용납이기도 하지만 사랑은 주는 겁니다. 사랑을 주되 대가를 바라지 않고 조건 없이 주는 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대개 우리는 뭔가를 받았을 때에 그걸 갚느라고 주는데 사랑은 조건이 없이 무조건 주어야 됩니다. 어떤 어린 아이가 엄마에게 청구서를 내밀었어요. 돈을 내놓으라는 건데 청구서의 내용을 보니까 심부름 한 값 1,000원, 방 청소한 값 1,000원, 숙제하라고 해서 숙제 한 값 1,000원, 그리고 학원 갔다 오라고 그랬으니 갔다 왔으니 1,000원 해가지고 4,000원 내놓으라고 부모에게 청구서를 내놓은 거예요. 청구서를 받은 부모님이 나도 너한테 청구서를 낼 게 있다 하고서는 그 부모가 아이에게 청구서를 내밀었어요. 병들었을 때 간호해 준 값 100만 원, 매일 옷 빨아준 값 100만 원, 지금까지 잘 키워준 값 100만 원, 1,000만 원, 그건 1,000만 원이 잘 키워준 값, 그리고 앞으로 키워주는 값 2억 원, 도합 2억 1,200만 원 내놓으라고 부모가 청구서를 내미니까
그제서야 그 아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빌었다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다고 할 때에는 계산이 깔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는 계산이 없어요. 그저 무조건 주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거, 계산이 앞서지 않고 무조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고 마음입니다. 그저 조건 없이 주는 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얼마나 사랑의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까? 가는 곳마다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넘쳐나고요. 부르는 노래의 가사를 보면 모두가 다 사랑 타령입니다.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많은데 진정한 사랑이 없습니다. 어떤 부부는 아침마다 출근할 때에 출근하는 남편이 부인한테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안 하고 가면 그날은 국물도 없답니다. 그러니 남편이 갈 때에 진정한 사랑이 아닌 껍데기로 사랑합니다 그러고는 가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국물도 못 얻어먹으니까. 진정한 사랑이래야 되는데 말만 앞세우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이제 죽으심을 앞에 둘 때에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주는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랑의 정의, 사랑장이 나오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행하지 않으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 생각하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얼마나 감미로운 사랑인지 모릅니다. 이런 사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강권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명령입니다. 상황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형편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 미조리주 어느 시골 마을에 작은 미용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날따라 많은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밀려드는 손님들마다 하나같이 미용사에게 요구하기를 삭발을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미용사가 사연이 궁금했습니다. 그 마을에 50명 정도 출석하는 작은 교회 성도들이었는데 처음 미용사는 이상한 이 사람들이 광신도들이 아닌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아주 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연을 듣고 보니까 이랬습니다. 그 교회에 교인들로부터 사랑받던 한 여자 중학생이 있었는데 암 수술을 받고요. 항암 치료까지 마쳤지만 교회를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몇몇 성도가 신방을 갔습니다. 가보니까 항암 치료 받느라고 머리가 다 빠졌어요. 그런데 이 머리가 다 빠진 상태로 외출하는 게 너무 창피스러워서 그래서 이 어린 학생이 바깥도 출입 못하고 교회도 나오지를 못했던 겁니다. 신방을 마치고 돌아온 목사님과 성도들이 돌아와서 의논을 합니다. 그 아이가 머리가 다 벗겨졌어. 이제 그 모습이 창피해서 못 나온다고 그러니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합시다. 우리도 다 머리를 밀고 그 아이처럼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의견을 모아 그들이 그 미용실에 가서 이제 머리를 다 밀게 되었던 거. 이 감동적인 사연을 들은 미용사가 방송국에다가 연락을 했어요. 여학생에게 좋은 추억을 하나 만들어 줍시다. 그래서 방송국에서 카메라 기자들이 오고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에 그 소녀의 엄마가 딸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오늘만 교회에 가자. 그래서 억지로 이제 그 딸애를 데리고 옵니다. 머리가 다 벗겨졌으니까 모자를 써갖고 이제 교회에 왔는데 방송국에서는 취재진들이 미리 대기하고 있었고요. 교회 안에는 먼저 와 있는 교인들이 다 머리를 이제 다 삭발한 가운데로 있는 때에 그 아이가 교회 문을 다 열고 들어섰더니 모든 교인들이 다 머리가 벗겨져 있는 걸 보고 모자 쓰고 온 자기가 모자를 쓰고 있어야 되나 벗어야 되나 망설이다가 모자를 벗고 들어와 앉은 겁니다. 이 광경을 본 중계하는 리포터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언젠가 내가 교회에 나간다면 이런 교회에 나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방송이 되고요. 그 방송을 보던 많은 사람들도 함께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감동의 꽃을 피우는 겁니다. 빙산같이 얼어붙은 마음도 사랑하면 녹아지는 거예요. 오늘 세상이 왜 이렇게 메말라 가고 있는가? 진정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메말라 가는데 이제 우리 사랑합시다. 무엇보다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12월 달은요, 사랑을 회복하는 달이에요. 한 해를 보내면서 이렇게 저렇게 미움과 시기와 갈등 속에 다툼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는 우리가 풀어야지. 사랑으로 푸는 거예요. 사랑하면 용서 못할 것도 없고 이해 못할 것도 없는데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거 아닌가.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 드리기를 사랑을 공포하는 거예요. 누군가 미움의 벽이 있었다고 하면, 제가 어느 장로님하고 어떤 벽이 있었다고 하면요, 제가 가서 손 내밀고 장로님 사랑합니다. 장로님도 목사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권사님이 오늘 사랑을 고백하고요, 푸는 거예요. 그런데 풀러 갔는데 난 죽어도 용서 못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오면 그래요, 나도 잘못했어요, 잘 오셨어요, 이제 우리 잘 지냅시다. 서로 용서를 받아주고 용서를 나누고 사랑하는 이런 시간 되어야, 오늘이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막힌 담들을 다 헐고 이제는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 중순에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담들을 헐게 해주시고 용서하지 못했던 것, 이해하지 못했던 것, 미움과 시기와 다툼 속에 있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오늘은 사랑을 선포하는 날이 되게 해주옵소서. 사랑할 수 없는 것도 사랑하게 해주시고 용서할 수 없는 것도 용서하게 해주시고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이해하는 용서의 선포의 날이 되게 해주시어서
우리 마음에 평강이 넘치게 해주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